예수님의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 다름에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못 박히신 손과 실제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쓴 이 사도 바울,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그들이 죽게 될 때, 돌로 쳐 죽이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가표를 던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부활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또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 들어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의 길이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차에 세 구가 있었는데 다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웃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은 삼수 끝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서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기쁨은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반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또 우리 내면에 안정감을 주고 차분하게 하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또한 환경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기쁨은 지속적이며 영원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내내 죽어 보이는 나뭇가지 그 사이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새싹이 피어나는 것은 이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부활을,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부활은 겉모습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리텐붐 여사가 2차 대전 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쓴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니 베시가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이제 함께 갇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이감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바로 그것이 그들이 겪었던 그 수용소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장소, 열악한 장소였어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두고 사방에는 이들이 득실을 거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날 따라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니가 메시가 그 새로운 환경에 을 맞이하면서 이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한 것이. 그러나 이 동생 코리가 화가 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편하게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이 이들로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간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언니의 감사와 언니가 기뻐하자고 한 그 고백이 정말 괜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은 건강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몸의 많은 근육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엔도르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은 울기만 하고 웃을 줄 모르는 것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웃음보가 있다고 하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입니다. 쾌락은 여러분 뭐 컴퓨터 게임에 빠지든지 술을 마시든지 또는 뭐 마약을 먹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을 말하는 거죠. 오락이나 도박을 한 후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쾌감은 단순하게 그 말초 본능을 만족시키고 곧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고 난 후에는 또 공허감 같은 것을 느끼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희락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이 통합 작용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 기쁨이라고 이 고백은 그 새마냥 병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상은 박사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희생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부활의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올 때에만 기뻐하고 반면 역경이 오게 되면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 이것을 누리고 승리와 환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하세요.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자기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더 이상 우리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거짓 위험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언제나 그 얼굴이 밝게 보이는 웃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늘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어찌 걱정이 근심이 없을 수 있겠소.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다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 3일의 비밀이라뇨. 이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돼요.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있어도 3일이면 끝난다. 여러분,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경찰관에게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었어요. 교통경찰에게 가르쳐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멀리 보이는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행객이 아니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안내해 줄까? 궁금해서 다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대답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삶의 불편을 감수하게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또한 화를 참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또한 이웃에게 관용하게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또한 감사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또 우리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모든 난관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의 기쁨은 반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던 경기를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시키는 통쾌한 경기 말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워너 브라더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보면 W랑 B가 아닌 큰 글씨로 나와요. 오래된 영화사를 말해요.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사인 그 영화인데요.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 이 아버지 역은 여러분 오래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 주연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딸 미키가 변호사로 유명 로펌의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거스는 야구계의 오래된 스카우트 거장입니다. 스카우트를 아주 잘하는 그런 거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스에게 이 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욕탕에 가다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가구에 걸어가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진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팀과 계약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거스의 30년 지기 친구인 피트가 이 사실을 딸 미키에게 알려줍니다. 아빠의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제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잠시 여행을 좀 다녀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딸 미키가 그때 중요한 로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친구의 그 충고를 듣고 휴가를 내서 그 아빠와 그 스카우트 여행에 이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이 로펌의 파트너 자리를 또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또 전해 듣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빠와 동행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이 일이 이제 그녀에게 이제 사실은 주어진 거죠. 내려놓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스카우트 여행 중에 그 미국의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잘하는 그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교 홈런 타자 최고 대여인 이 보 젠틀리 이 경기를 직접 보고 이 거스는 직접 경기를 봤는데 1차 지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이라고 하는 젊은 스카우트는 그 옆에 프로팀의 스카우터인데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에게도 그 보 젠트리를 유명한 보 젠트리를 지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친구가 투수인데 그 전이도 사실은 거스가 발굴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 어깨가 고장이 돼서 트레이드가 된 것이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스카우트가 되고 나중에 꿈이 이제 해설자가 되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죠. 이 딸 미키가 그 아빠와의 그 거스와의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묻습니다. 딸 미키는 6살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6살 때 삼촌에게 맡겨져서 이제 크게 되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삼촌에게 맡겨졌다가 1년만 아빠가 키운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딸 미키가 상담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이제 아빠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아빠가 나를 버렸는지, 그 상처 속에서 살아온 자기 이야기 속에 그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나를 이렇게 대했냐. 나중에 그 아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는 이 프로 스카우트로서 이 딸을 잘 돌볼 수가 없어서 삼촌에게 맡기고 또 부득이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또 딸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딸을 돌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렇게 가족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키워준 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계속하는데 이 미키가 회사의 원래 파트너로 이제 승진이 되기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아빠의 여행에 동행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일에 소홀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파트너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죠. 그렇지만 딸 미키는 이 아빠의 이 동행 여행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하루 정도 이제 여행을 남기면서 우연히 그 숙소 앞에서 공을 잘 던지는 한 청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소년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 청소년을 이제 이 미키가 이제 눈을 여겨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스의 이 고집스러운 눈이 미 고교 최고 대어인 이 젠트리를 1차 지명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거스가 눈은 흐려졌지만 이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직구는 잘 쳤지만 커브를 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건데 또 이 아빠와의 또 경쟁 자리에 있던 또 필립이라고 하는 이 젊은 또 그 스카우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젠트리를 구단주를 설득시켜서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미키가 조금 전에 공을 잘 던졌던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구단에 와서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하는데 젠트리 보고 치라고 그러고 이 아이가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을 던져보니까 거스와 이제 미키의 판단이 맞은 거예요. 변화구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구단에서 이 거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구단주가 알게 되고, 그래서 억지로 젠트리를 스카우트한 그 젊은 필립을 해고하고 다시 이제 3개월 남은 계약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거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영화의 이야기 속에 또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또 선수 중에 타격을 잘하는 타자가 하나 있는데, 그 또한 이제 거스가 이제 스카우트를 한 선수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부진한 거예요. 그 유망주 잘 치는 그 타자가. 근데 가정 사정을 안 다음 이 거스가 말합니다.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다. 내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경기를 관전하게 하고, 가족과의 만남 상봉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선수가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4할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또 회사에서 경쟁자였던 그 상대방이 그 PPT 발표를 하다가 망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이 미키를 파트너로 이제 승격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니라고 하는 친구와 미키 사랑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자니는 이 거스가 자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고고되어 젠트리를 1차 지명하지 말아라. 근데 도중에 사실은 그 필립이 무리하게 지명을 하는 바람에 거스가 배반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지만, 나중에 다 밝혀지면서 이 사연을 다 안 이후에 이제 자니와 미키가 그 사랑의 결말로 영화가 이제 끝나는 거죠. 따뜻한 영화, 가족 영화입니다. 그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정신이 영화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의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좀 고전적인 영화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말이 이제 그렇게 해피엔드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정말 영화에서처럼 반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반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